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 도전, 응답입니다. 2024년도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장막터를 넓힐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사역과 현장과 산업과 학업의 터를 우리는 넓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지나간 과거의 낡은 생각과 낡은 삶의 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나간 것, 이미 낡아버린 것을 자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먼저 버릴 때 새로운 걸 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정리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뭔지 아십니까? 마음가짐을 바꿔라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을 빨리 정리하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자, 말씀에도 그게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번이 아닙니다.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보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위해서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옛 것은 버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도와 축복을 받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옛 것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말로 팔라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 낡고 오래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옛 것이다. 그럼 새 것이 뭐냐? 새로움이란 게 뭐냐? 헬라 말로 카이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신선한 것.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옛 것은 의미와 가치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근데 새 것은 뭐냐?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새 것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새 것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옛 것을 빨리 정리해버리고 그래야 새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옛 것은 버리지 못하면서 새 것을 자꾸 갖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산더미처럼 이 모든 것이 불어나 버립니다.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지금이 과거의 틀, 지나간 옛것, 율법의 틀을 벗어나서 현재에 맞는 복음의 틀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은혜와 축복받기 합당한 새로운 복음의 틀을 갖추고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버려야 할 옛 생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금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특별히 이 금식은요, 율법적인 열심,
경건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이면서 대표적인 형식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가복음 2장 18절에는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서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누구였느냐?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즉 사람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드리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분명 우리가 알고 있기를 세례 요한이란 이 인물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인물이지요. 마가복음 1장 7절이나 요한복음 1장 27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처럼 요한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바쳤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스승인 요한과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전통을 강조하는 이 종교 생활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르면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처럼 아예 그냥 관심 없든지 이래야 되는데 형식은 형식대로 지키면서 그렇다고 복음을 누리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거 보이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의 신앙의 상태는 보지 못하고 나는 남들과 달라. 자기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만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뭐냐? 혼인잔치와 신랑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뭐냐? 혼인집 잔치라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 최고로 행복한 시간, 이걸 의미합니다. 이때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신랑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즐겁죠? 이때 금식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왜 금식합니까? 금식할 이유도 없고 금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복음적인 인생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가오기는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의 그 시간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의 이 아픔, 안타까운 슬픈 시간이 다가오게 될 때는 그때는 어떡합니까? 금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바라는 시간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금식하는 게 아니죠. 무작정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느냐?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언제 금식해야 되고 언제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조차 구분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라면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1대1로 믿음의 도전을 하고 기도의 도전을 할 때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금식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다 주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느냐라는 겁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느냐라는 거예요. 금식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교회의 일, 정말 중요한 선교의 사역,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인도받고자 할 때 모두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금식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딴 데 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경건함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도 좋고 봉사도 좋고 선행도 좋고 경건도 좋습니다. 이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데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행위적인 열심과 봉사와 선행과 경건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는데 뭔 의를 또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받고 누리는 주님의 증인이자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 도전, 응답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이후에 두 가지의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낡은 옷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구멍이 나거나 뭔가 헤어져가지고 거기다가 생배, 소위 말해서 이제 막 만들어 놓은 이 천조각을 붙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여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비가 와서 비를 맞아서 이게 축축해지게 되면 이 생배는 수축을 해버립니다. 오그라들어요. 그렇게 되면 낡은 옷이 그 오그라드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더 크게 찢어져 버립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옷 전체를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낡은 옷이라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또 지나가 버린 우리의 과거의 생활, 과거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거든요, 다시는. 근데 여기서 생배는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참 복음입니다. 즉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낡은 옷에다가 생배를 붙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적당하게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멍난 데 없고 그냥 괜찮아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그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과거의 삶을 대충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떼워서 보이지 않게 수습해서 대충 수리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의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새로워져야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봄이 되면 뭐합니까? 대청소를 해요. 새로운 계절이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긴 겨울, 움츠려들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았던 이 긴 겨울이 끝나버리게 되면 봄이 왔을 때는 새로 활기가 넘치고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청소할 때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죠? 더러워지고 오래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버릴 걸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버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 주신 이 비유가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내용을 정리하면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포도주는 숙성이 되어져요. 숙성이 되어지면 발효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가스가 생겨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에 넣어버리면 이 낡은 부대가 팽창하는 그 힘을 이기질 못해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대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만든 포도주도 부대도 모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이 넘쳐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낡은 부대는 뭘 의미합니까?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율법 체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옛날의 습관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이 체질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생명과 삶이 시작되어질 때 주님께 새롭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새롭게 주실 응답을 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먼저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헌 그릇이 아니고 새 것. 새 것. 그래서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요, 더 나아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되어가는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변화되는 것이 막히고 반대로 퇴보하는 걸 의미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전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결단하고 나 이거 해야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안 바뀌면. 결단했습니까? 내가 올해는 이런 응답 받을 거야, 올해는 이렇게 할 거야,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바뀌어야죠. 바뀌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옛 것을 빨리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새 옷을 입게 되면 새로운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입고 있는 이 새 옷을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즉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삶, 이걸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내 모든 삶의 것들, 생각도 행동도 말도 체질도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숙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 맛있는 포도주가 그걸로 끝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먹을 수 있게끔 내어놓아질 것이고, 그걸 맛본 사람들은 아, 맛있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들도 나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들에게 영적인 복음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뀌는데 나 자신의 생각도 나 자신의 행동도 모든 것을 새롭게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새로운 인생, 재창조의 인생을 살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됐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전도자 베드로로 바뀝니다. 세리였던 레위, 손가락질 받던 이 레위가, 비난받던 레위가 다 내려놓고, 자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누구로 바뀝니까? 전도자 마태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율법에 능했고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위대한 전도자이자 선교사인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새로운 복음적인 삶, 재창조의 삶과 함께 모든 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빌립보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뭘 얘기합니까?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게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유익했던 게 뭘까요? 돈이 있으면 유익하죠. 명예가 있으면 유익하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면 유익하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유익하죠. 사람들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의 인생의 중심이 과거에는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사람들에 끼치는 영향력일 수 있고, 인정받는 것일 수 있었겠지만, 그 인생의 지금 최고의 가치가 뭐가 됐느냐? 그 인생과는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도 바울까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최소한 올 한 해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 것에 대해 익숙함으로 인해 새 것에 대한 저항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에 너무 익숙해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 저항을 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회는요, 라틴어 성경으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사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4세기에 옥스퍼드 대학의 존 위클리프라는 교수가 최초로 라틴어의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자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이유로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위클리프가 죽은 이후에도 교황은 그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어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던 인쇄기로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그러자 반대자들이 마틴 루터에게 비난을 막 퍼부어요. 어떤 비난을 퍼붓느냐? 성경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정성스럽게 써야 한다.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기계로 찍어낼 수 있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자, 역사는요,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개혁적인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는 겁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작은 그릇에 담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것이고, 큰 그릇에 담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릇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롭게,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삶의 옛 틀, 옛 체질을 버려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틀, 새로운 복음의 틀, 복음의 체질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 나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 도전, 응답을 받고 누리며 믿음과 사역과 학업과 비즈니스의 장막터를 넓혀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